안녕하세요.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라는 찬송가를 부르시겠습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음이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는 우리의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여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여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여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어제 우리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은 찾아오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고난의 끝은 꼭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바로 아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을 말합니다. 아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은 다니엘서 11장에서 길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의 악행은 마카베우스서라는 책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우스서라는 책은 주전 2세기에 그리스의 셀류코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입니다. 가톨릭에선 마카베우스서를 제2성경으로 삼고 마카비서 1권과 2권이 있는데 개신교에선 마카베우서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우스서 1장 20절에서부터 24절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 은은 물론이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 불손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마카베우스서 1장 56절의 기록을 보니까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찢어 불살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오래된 성경 말씀의 사본까지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의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탁월한 협상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존경심이 들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힘도 있고 추종자도 많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는데 과연 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 혹은 구세주 또는 보혜사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라고 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왜곡되게 전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은혜를 남발하며 물신숭배, 그리고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분열과 파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교회에 신성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란 기독교에 대한 노골적인 이교도 반대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교회 내부에서 신앙을 파괴하려고 회책하는 자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님의 이 신성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교회 내부에 스며들어가서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인 것 같이 행세하지만 사실은 교회 내부에서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중에 참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의 의미를 알려고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분을 만나는데 이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선제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구약 시대에서도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고 명하셨는데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의 임재와 말씀에 압도당해서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2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그냥 기절하여 쓰러져서 며칠 동안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다시 일으키시는데, 다니엘을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아울러 그 뜻을 행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쓰러졌던 다니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내시며 동시에 힘도 보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읽은 적그리스도의 환상과 기절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파악하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악의 화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사탄은 속임수에 능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 정도 화내는 거 갖고 괜찮어. 이 정도 죄는 그냥 넘어가도 돼 라고 하면서 교모한 사탄의 전술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24절에 보면 사탄은 엄청난 힘으로 파괴를 행하였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데도 미워하게 합니다. 원수를 맺게 합니다. 미움과 원수 맺기,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전략이니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제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헐어버렸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율법책을 찢어 불살라버리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것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이런 온라인상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경건성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힘든 걸 떠나서 사탄은 많은 이유를 대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드릴 때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저는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분명히 힘든데 그 이유가 꼭 화면에서 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 드리면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부분이 영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탄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주일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사탄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찬양하는 시간,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희생당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 드리는 것이 힘들지만 성도들은 십자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정한 기한이 있고 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렵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의 이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동족의 고통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알아 누웠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다니엘의 동족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도하면 어떻게 동족을 살릴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구했을 것일까요? 다니엘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은밀한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도피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의욕을 불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말씀이 되고, 아무리 놀라운 환상을 보아도 그 환상을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2월 6일은 선교 컨퍼런스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고 서포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12월 달 선교 기도 제목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영혼을 향한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열정에 마음을 품고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인내하고 적그리스도를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사회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이 있던 우리가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처럼 영혼의 그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열정을 복음 전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